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오? 그러자 그 사람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요. 모세는 일이 탄로 난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어느 날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이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그리로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부으며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목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쫓아버렸다.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그 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주일. 올해 8월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참 힘든 시간 보낸 분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짜증나게 하는 일들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8월을 보내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8월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덥고 답답한 8월이 가고 시원한 가을을 몰고 올 9월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영어로 8월을 어거스트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에서 온 것이죠. 주전 27년 로마 원로원이 로마의 그 극심했던 내전을 종식시키고 이른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태평성대를 가져온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에게 존귀한 자라는 뜻을 가진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수여합니다. 주후 14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활동하실 때죠.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를 기리기 위해서 그 전까지는 잭스틸리스라고 부르던 달의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렀고 그것이 8월을 뜻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헤르만 헤세가 지은 동화 중에 아우구스투스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자벳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막 결혼하고 그리고 막 아이를 가진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절망과 정말 아픔 속에서 하루하루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던 그녀의 유일한 희망, 유일한 관심은 뱃속에 있는 아기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아무도 그 불쌍한 가정을 따뜻하게 돌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옆집에 사는 아주 가까운 곳에 사는 친절한 노인 한 분이 그녀를 잘 돌보고 어느 날 그렇게 잘 돌보는 관계 그런 나날이 계속되다가 그녀를 찾아와서 이 노인이 빈스 방어시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자벳, 이 아이를 위해서 소원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딱 하나여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음악 소리가 이렇게 들릴 텐데 그 음악이 끝나기 전에 그 하나의 소원을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엘리자벳은 아이를 바라보면서 곰곰 생각에 잠깁니다. 과연 어떤 소원을 빌어야 이 아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녁 때가 되었는데 옆집에서
빈스 방거 시인의 집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음악이 절정에 올랐는데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거의 끝나갈 때쯤 돼서 여인은 그 아이의 잠든 모습을, 사랑스러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소원을 말합니다. 엄마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너를 사랑하게 되는 거란다. 어떠세요? 네, 엄마의 마음이 참 잘 담겨 있는 소원이겠죠. 근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보니까 정말로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단 그 아이를 보면 떠나지를 못해요. 그 아이를 더 보고 싶어하고 그 곁에 머물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온 세상의 사랑을 받는 그 아이의 이름은 아우구스투스. 그는 하루하루 점점 더 사랑받는 청년으로 자라납니다. 아우구스투스에게 제일 쉬운 일이 있었으니 그것은 아름다운 여인의 사랑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제일 쉬운 일. 어머니께서 이제 좀 몸이 약하셨는지 그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아마 이 소원의 효력이 사라질 수도 있겠다. 그런데 웬걸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후에도 사람들은 아우구스투스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사람들의 사랑에 둘러싸여서 대학생 시절을 20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의 삶은 별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영혼은 지겨움과 우울함의 늪에 빠져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이용해서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의 삶을 쾌락으로 망가뜨렸습니다. 그것마저 지겨워진 어느 날, 그는 이 공허한 삶을 끝내기 위해서 자신이 즐겨 마시던 포도주에 독을 타고 단숨에 들이키려고 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 어린 시절 자기와 어머니를 도와주던 빈스 방머시, 그 노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의 손에 있던 포도주를 빼앗아 단숨에 들이켜 버립니다. 안 돼! 이렇게 했는데 그걸 그렇게 한 번에 마셔버린 노인이 죽지 않고 멀쩡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상한 점이 많아요. 자기 어렸을 때도 좋은 할아버지였는데 자기 이렇게 20년 넘게 살아왔는데 그분은 그대로입니다. 독이 든 포도주를 마셔버렸는데도 죽지 않는 노인, 아니 천사인 빈스 방머시가 아우구스투스에게 묻습니다. 아우구스투스, 네가 진짜 원하는 것,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그 옛날 엄마의 소원을 들어줬던 이분이 아우구스투스에게 소원을 묻고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제가 못 마신 그 포도주 마시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버티다가 한참 후 빈스 방머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할아버지, 제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던 아우구스투스의 단 한 가지 소원은 제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였습니다. 그 소원을 말하고 아우구스투스는 노인의 무릎에 누워 깊은 잠에 빠집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잠에서 깨어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자기가 먼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거 이렇게 좀 피부로 느껴지시는 분 있으시죠? 없어요? 없구나. 나한테서 이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힘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태껏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덮어주었던 그 파렴치한 짓들을 다 들춰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공격했어요. 욕하고 때리고 그리고 결국엔 교도소에 쳐넣었습니다. 교도소에서
거기서도 미움을 잔뜩 당한 채 10년간 푹 썩다가 나왔습니다. 그가 나왔을 때 아무도 저 사람이 10년 전 그렇게 많은 여인들의 사랑을 받던 아우구스투스란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추하고 초라한 노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실감했어요. 사랑만 받을 때는 자신을 질식하게 만들었던 공허함과 지겨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과 행동이 다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에게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는 동네 아이들까지도 야, 참 예쁘다, 사랑스럽다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지나가는 강아지에게, 고양이에게, 길냥이에게 뭔가를 주면 그렇게 좋아하는 그 생명체들을 보면서 마음이 기쁘고 만족스러웠습니다. 드디어 아우구스투스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소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모세,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같은 시기에 태어난 다른 히브리 아이들은 바로의 명령으로 모두 나일강에 빠져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갈대 상자에 놓인 채 이집트 공주에게 발견된 덕분에 기적적으로 살아나죠.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왕족의 특권을 누리면서 자라납니다. 오늘 11절부터 봉독했는데요. 10절에 보니까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건져냄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바로 이 이름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욕망도 얼마나 얼비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폭력과 절망으로 가득 찬 세상, 물과 불이 우리 이웃들의 삶을 앗아가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용케 건져냄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인생을 원하고요. 우리의 자식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세, 건져냄이라는 이름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욕망과도 은근히 상통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져냄을 받았다. 다른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그리고 나의 가족만큼은, 나의 자녀들만큼은 그런 고통에서 건져져서 인생을 인생답게 잘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인간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의 그런 작은 마음을 점점점 더 부풀리고 부추기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파라오의 세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쭉 나오는, 아니 구약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 바로라는 이름이요, 파라오라는 이름의 뜻이 위대한 집 혹은 거대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팔 하면은 위대하다 그런 뜻이고, 오 혹은 아 하면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레이트 하우스입니다. 여러분, 크고 높은 빌딩 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요즘처럼 더운 때 길 가다가 왠지 좀 높고 새로워진 그런 빌딩 있으면 들어가서 1층에 딱 카페 있고 아주 시원함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편안합니다. 쾌적하죠. 큰 빌딩 안에서 인간의 욕망은 점점 자라납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좀 더 큰 사람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런 걸 누리는 사람들의 일부가 되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르오, 큰 집의 세계는요,
이 집 바깥에, 주로 이 집 바깥에 아래쪽에 있는 타인들의 아픔과 나를 차단시킵니다. 나는 저 아래에 있는, 저 아래 폭력과 고통과 장애와 차별의 세계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이 빛나고 안전하고 번듯한 건물에서 내 꿈을 실현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에 서서히 무감각해집니다. 파라오의 세계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출애굽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아시겠어요? 이상하게 내가 얼마 전부터 좀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졌다? 그러면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파라오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우발적인 사건이 터지죠. 그 파라오 큰 집에서 40년 동안 아주 행복하게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사고를 칩니다. 그런데 모세가 친 사고가요, 파라오의 권력, 제국의 권력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서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물론 고통당하는 동족을 보고 의분이 끌어서 약자를 지키려는 정의감에서 그랬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가 그 일을 실행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합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모래 속에 파묻어 버립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고요, 그 폭력을 은폐하는 짓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파라오, 거대한 집, 으리으리한 건물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고통과 나를 이렇게 차단시키는 그런 삶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감정에 휘둘려서 내가 힘이 있는 만큼 폭력을 휘두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폭력을 은폐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삶이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세의 살인이 금세 탄로나 버립니다. 15절 보면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언젠가는 파라오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Great House, 우리의 꿈을 이루어줄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던 큰 집은요, 아주 작은 실수만 있어도 우리를 내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파라오, 그 위대한 집에서 늘 사랑받고 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생각지도 못한 실수, 그런 사고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내몰리는 거거든요. 주류에서 내몰려 황폐한 현실과 마주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시간을 겪게 됩니다. 삶의 황량함, 무기력함, 내가 얼마나 작은지를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 그것이 우리가 시간 속에서 경험하는 광야인 것이죠.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광야에서 몇 년째 헤매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모세도 한참 헤맸겠죠? 성경에서는 바로 한 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일이지만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간 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바로 그 광야에 우물을 예비해 두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우물을 만날 겁니다. 그런데 그 우물이 어떤 곳인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15절 하반절부터 보면요. 어느 날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이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그리로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부으며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목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쫓아버렸다.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그 딸들을 도와서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이 세 개의 단어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떤 책에서도 읽지 못했지만 바로 이 미디안 우물가야말로 모세의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이런 우물가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우물가가 어떤 곳이에요? 나의 목마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우물가입니다. 지금 목마른 건 난데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일어나고 돕는 바로 그 우물가다 이겁니다. 김기성 목사님은 바로 이 본문에 주목하면서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도망자 신세라는 사실도 잊은 채 그 일에 개입한다. 사람들은 불의한 일을 보고도 그 일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는다. 연루되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불의가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유일한 조건은 선한 이들의 침묵이라 하지 않던가? 모세는 위험을 무릅쓸 줄 아는 사람이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아 투박하지만, 그래서 이를 세련되게 처리할 줄은 모르지만 약자들에 대한 본능적인 이끌림이야말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이들의 기본적인 특색인지도 모르겠다. 저는 이런 부분이 좋아요. 아직 다듬어지지 않아 투박하지만, 그래서 이를 세련되게 처리할 줄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투박합니다. 세련된 거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힘을 가진 자들의 횡포에 의해서 내몰리고 내쫓기는 여인들을 위해서, 그런 약자들을 위해서 개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문제, 나의 절망, 나의 목마름에만 집중하지 않고 다른 이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나의 우울에 주저앉지 않고 누군가를 위한 우물이 되기 위해 일어서는 것.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지독한 우울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우울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누군가에게 우물이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내쫓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이는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그려냈잖아요. 일어나서 도와주고 물을 먹였다. 이 세 개의 동사가 비록 짧지만 앞으로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함축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몰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함축하고 있는 세 개의 동사라고도 보여집니다. 누구를 위해 일어났습니까? 누구를 위해 도와주고 물을 대주었습니까? 내쫓긴 사람입니다. 모세가요,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한 겁니다. 거친 남자 목자들이 나타나서 여자들을 쫓아버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쫓아버렸다는 말이 내몰다, 이렇게 밀치다, 팔꿈치로 쳐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가라쉬 이렇게 됩니다. 기역, 리을, 시옷. 나중에 모세가 아들을 낳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이렇게 합니다. 나그네라는 뜻이거든요. 기역, 리을, 시옷. 성경은 우리에게 이 언어를 통해서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내몰린 나그네의 삶,
그런 내몰린 삶에 모세가 얼마나 자기 동일시를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삶. 그는 미디안 광야로 내쫓긴 삶이었지만 바로 거기서 우물가에서 내몰린 사람들과 연대하는 삶이 됩니다. 어느 멋진 날 우물가에서 일어난 일이죠. 우리 안에는 이 세상의 인정, 이 세상의 사랑을 받으면서 크고 위대한 집에서 살고 싶은 욕망 있습니다. 파로의 세상은 그런 욕망을 계속해서 부추겨요. 그러므로 파라오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생각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줄까입니다. 파라오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소원이 우리를 얼마나 공허하고 메마른 존재로 만드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사랑받게 해주세요. 그 소원의 결과는 지독한 우울입니다. 헤세의 동화 아우구스투스는 바로 그 소원이 뒤바뀔 때, 거꾸로 뒤바뀔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옴을 알려줍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오늘은 제발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어거스트, 우리 안에 있는 아우구스투스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파라오의 풍요로운 궁궐을 부러워하고 거기 기웃거리는 마음을 끊어봅니다. 작은 우물가에서도 내쫓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돕기 위해 일어나는 존재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웰빙, 우물로 사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모습, 그런 저의 모습을 상상하니까 너무 멋져요. 그런 모습을 기대하시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을 주목해서 보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 때 다른 나그네에게 너무 야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우물만 구하는 것 아니라 나보다 약한 이들을 위하여 우물가의 정의를 세우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럴 마음조차 없이 살아왔다면 그 마음 허락하시고,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들어써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추상적인 구호나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한 명 한 명 빠짐없이 그런 존재로 빚어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